베드로전서 1장 24, 5절 하고요. 시편 107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어저께는 제가 또 너무나 귀한 영혼을 만나고 왔어요. 우리 막내 올케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아버지가 72인데 그동안에 삶이 순탄치 못했어요. 이렇게 다른 길로 곁길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험난하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어제 저녁에 오후에 가서 만났는데 건강할 때는 이제 저랑 같이 그 우리 막내 올케가 가자고 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어. 근데 그분이 지금 파킨슨 병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많이 아프셔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도 참 연약함의 은혜다. 오늘 찬양에 나왔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터라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만약에 이분이 잘 나가서 잘 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불러요. 안 찾아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이 허락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찾게 되고 가서 자 보세요. 시편 107편의 19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럼 고통이라는 그것이 물론 아파서 고통이지만은 삶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빼곡히 기록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잘잘잘 그냥 그대로 쫙.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벌어졌냐면은 카페에서 저 카페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어찌할꼬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1층, 3층 카페인데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3층에 갔는데 세상에 2층까지는 북적대는데 3층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올라가서 셋이서 그 막내 올케랑 셋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죄인 맞아. 그런데 당신 죄인입니다. 먼저 찌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아담의 죄 때부터 이렇게 흘러온 죄가 이쁘게 살은 당신의 딸이나 나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찌르면서 그대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늦은 게 아니다. 아픈 사람, 아픈 새끼손가락, 우리가 아픈 자식한테 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아픈 자식 더 생각하잖아. 그동안 아프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눈물을 툭툭 흘러요. 그래서 그 아픔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더 복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부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 사시라고.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전했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기도 딱 끝나고 났는데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올라와 한 서너 명이. 근데 이제 내 속으로 아차 큰일 났다 했는데 선이가 옆에서 기도를 했대요. 제발 좀 가라고. 그랬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진짜로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영접기도까지 딱 끝나고 나니까 사람 하나가 또 올라와.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세요. 이 복음의 조치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진짜 풀처럼 삶의 모든 게 아무리 치렁치렁 뭘 쌓고 쌓아도 제가 장례 예배 3번 드렸잖아요. 풀의 꽃처럼 다 없어져 버려요. 시들어 버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만 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그 막내 올케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형님 저는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지 성도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형님 같은 말씀을 담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종로 5가에서 우리 집까지 태워주면서 참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자기다. 왜? 형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올케인데 그렇게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항상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붙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지혜인데, 우리가 그 육적으로 딱 돼버리잖아요. 내 자존심이 올라와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자존심보다 하나님께서 붙으신 그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복음의 완전한 조치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보내줘가지고 계속 들으라 했더니 그 아버지께서 하루 종일 듣대,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튕겨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것이 자체가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미물도 안 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 잘못 살았지만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울고 우리 올케도 울고 아버지도,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요, 지금도 제 마음이 막 기쁨이 샘솟아.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좋은 외모와 뭘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서 높여주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이는 그 영혼 너무 사랑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 어찌 우리가 외모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진짜 제가 늘 말씀하시지만 뭐 없다고 고개 숙이고 있다고 고개 들면서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당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조치가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능력이며 새롭게 얻은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중심이 있는 중요한 원리이자 기반인 것입니다. 이 기반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면요, 이게 사람들과 관계도 어렵고 삶도 힘들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관계로 그대로 깨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져버리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의 터 위에 기반 위에 세워진 열매란 말입니다. 감사.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감사가 되겠느냐고요. 상황 나빠도요,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주는데, 저희 엄마랑 한 번씩 제가 다퉈요. 근데 저희 동생하고 둘이서 이제 여동생하고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잖아요. 어떻게 끝이 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 정연남이가, 언니, 우리 엄마가 언니 놔줬잖아, 난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나는, 맞아, 우리 엄마가 너 놔줬지, 그래서 나도 감사해. 아니다, 거기다가 우리 정용리 놔줬지, 또 우리 둘째 놔줬지, 세상에 5남매씩이나 나서 훌륭하게 잘 키웠어, 우리 엄마 너무 훌륭해, 감사해. 그래서 끝이, 그래,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정경 권사님 흐뭇하십니까? 살다 보면 친정 엄마하고 딸하고 많이 싸운대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다 보니까 싸워도 그 감사로 다시 또 이렇게 딱 다시 다잡아지는 그 은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기반이 바로 우리를 갖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루두루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육으로 가버리면 다 깨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기반이라는 것은 나를,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부인이. 그래서 이제 말씀이라는, 기도라는 그것이 나를 진리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죄와 환난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풍성한 삶, 권능 있는 삶, 거룩하고 내적 평안이 있는 삶으로 약속해서 친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을 새 생명으로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안전하게 조치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은 두 원리를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제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기 에너지를 아시죠? 이 전기가 불과 200여 년 전에 이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기라는 선물을 줬는데 발견된 지는 우리가 지금 AD 2025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0여 년 전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기 에너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전기가 없어가지고 호롱불 밑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호롱불 막 촛불 그 어두운 데서 다 했지만 그때는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기라는 원리 그 에너지가 우리가 알고 나서 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죠? 진짜 여름에 에어컨 지금 우리가 시원하잖아요. 저 에어컨 선풍기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옛날에 선풍기 맨날 붙이러만 이랬잖아. 그냥 팔 빠지게 그냥. 그리고 우리 여동생이랑 둘이서 너 100번 붙여 그 나한테 100번 붙여 막 서로 막 이래주고 안 그랬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그런 식으로 막 서로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선풍기 앞에만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전기라는 이 에너지, 이 원리, 이것이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라는 이 에너지가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고 누리듯이 이렇듯 전기의 원리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류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원리를 제가 아까 짤막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여기 쌈이 나도 나중에 끝날 때는 감사로. 저는 원래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맞네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효가 없어요. 하나님 효 부어주시고. 또 제가 어느 때 막 일이 막 진짜 어저께 너무 바빴어요. 막 진짜 바빠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 이러다가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감사 놓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기쁨 주시고 나에게 감사 주시고 나에게 행복한 영 주시고 나에게 뭐 건강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뭔지 모를 막 에너지가 솟아나요. 맞아 여러분들 내가 에너지가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 지쳐요. 힘들어요. 어려워서 주저앉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짤막하지만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뭔지 모를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거인 거예요. 저 말씀 기도 없었으면요 저 벌써 죽었어요. 우리 남편 제가 싸매가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저 남편이 정말 미워서 왜 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든 헤어지든지 내가 죽든지 막 이러고 막 진짜 막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을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내가 네 남편을 네 옆에 건강하게 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러니까 얼른 가 손잡고 미안해.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손을 탁 치면서 또 언제 또 그러려고 그래서 그러든가 말든가 지금은 미안해 또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게 완벽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늘 내가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서 또 미안해 이러면서 넘어지는 것은 분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아유 하나님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조치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정직하게 나아가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서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서 나의 그런 모든 상태를 그대로 정직하게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거짓말하고 막 뺀질뺀질 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뭘 훔쳤으면은 엄마 나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래. 언젠가 한번 저 아이가 어렸을 때 뭐 다만지 무엇인지를 하여간 5살 때 훔쳐왔어. 이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뭐 누구 거래. 그때 제가 빗자루를 들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가 몰라. 남의 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 내가 이제 안아줬지만은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가야 애가 반듯하게 크지. 그때 이걸 갖다가 쥐가 예를 들어 사왔어. 뭐 어째서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미련하게 그거 두드려 맞았어요. 제가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정직하게 감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듯이 복음이라는 이 원리가 그 우리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알아야만이 그 복음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다른 것이 없어요. 왕도 없어요. 왕도가 없고 정도만 있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기도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막내 올케가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 저는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도로 산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의 자리에 가더라고요. 어저께도 그 말씀을 갖다 2시간 이제 읽고 배우고 하는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같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엉엉 울면서 형님 이제 숙제를 했어요. 다 했어요. 우리 아빠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동안에 방황하고 살았지만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의 임무가. 그러다 수많은 세월들이 눈물로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했었거든요. 어저께 가서 세례까지 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아니어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영접기도 시켜서 말씀 읽게끔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책 선이가 준비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그 영혼이 밖에서는 그렇게 못되게 살았지만 나쁘게 살았지만은 그걸로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해서 충성된 것 같죠? 아니에요. 뭘 많이 한 것도 충성 맞겠지만은 있어야 될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 자체가 충성이에요. 뭘 잘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내가 다치더라고. 내가 그 세월을 많이 살았거든요. 막 노력을 하고 애쓰고 나를 피나게 했어. 근데 애씀도 필요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서 복음의 원리가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서 나를 갖다 진리로 그래서 반석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우리의 삶 전부를 포괄적이고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장 합당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중 특히 혼란이 많은 영역이 영적 영역이기에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한 때 접근할 때는 그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내 안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가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영적인 원리가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를 해야 모든 상황을 붙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영적인 현상과 눈에 보이는 기이한 사건들에게 속아서 우리 마음의 전부를 내어주고 그 귀신의 놀림감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없어 이러면서 좀 떠나버리는. 그래서 우리 한 분이 오시다가 안 오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상처받았던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 귀신에게 속은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당신의 육신의 아픔이 맞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좀 그러면 될 텐데 이것도 솔직히 알고 교만이거든요. 나만 옳기 때문에 틀렸어. 근데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와도 나 틀렸어요. 하나님만 옳으신 거예요. 그 옳으심 안에 나를 집어넣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만이 이게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절대로 나의 옳음으로 가버리면요 관계 다 깨져버려요. 관계 깨는 것은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켜. 그러나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관계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 나의 체면 무슨 자존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었을 때 그때 그 생명의 꽃이 피지 안 썩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냥 저기 해버려요. 그대로 그대로 있어. 썩어져야 돼. 그래서 썩은 그 자리에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 되고 하는 그것은 우리 여동생하고 둘, 우리 그 막내까지 올케가 셋이서 삼겹줄 안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우리 그 선이가 그걸 인정을 해. 형님들 둘이가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든든하다고. 그래서 야 네가 네 집 내주고 하니까 더 좋지. 아니에요. 형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 올케들요 저 안 시켜 먹어요. 둘이서 지가 그래. 형님들처럼 편한 사람이 어딨냐고 지가 그래. 막내 올케가 인정되어집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로 살펴볼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이 아닌 그 앞전에는 옛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럼 옛사람은 육으로 대항하는 거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으로 대항하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영으로 대항하면 내가 죽어있는 그 자리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쉽지 않아요. 내 의와 내 이 자존심과 내 체면 이런 것들이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그냥 들이박아버리면 나 먼저 죽고 다 죽여버려요. 주변을 갖다가 우선 당장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 근데 그러고 나면 후회밖에 안 남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승질 날 때 한 번씩 확 해요 그냥. 근데 그래놓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있으면은 그 다음이 항상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해. 그럼 할 말이 없어. 아이고 부끄럽고 민망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 하면 좋겠지만 일단 내 마음에 기쁨이 뺏어져 버리니까 내가 손해인 거죠. 그러고 나면 내가 너무 괴로워요. 양심 찔림이 내 안에서 막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죠. 내 안에서 너 어째 그랬냐. 아이고 잘못했어요. 손 들어버리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대해가지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심령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더 확실한 그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옛사람으로 살면은 사망. 이 사망이 뭐냐? 모래에 의해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뭘 쌓고 자는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다 모래에 의해 지은 집. 믿음이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교회만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보험 하나 들었어. 이게 우리 그 올케가 큰 교회 다니는데 자기 주변에 보면 그런 종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지. 그냥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그냥 가. 보험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 안 되지만은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다툼이 없는 분란이 없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이라 하면 결국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실제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떠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겨진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뭔가를 맡기고 해야 되는데 뭐에 부탁하냐면은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지금 이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와 주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두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복음의 두 가지 원리, 복음의 완전한 조치 세 번째잖아요. 두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 두 가지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와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자,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길 것인가? 누구여야만 안심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결론이 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누가 아닌 주님과 그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원리. 주님의 공로, 주님 말씀. 그래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세상과 당당하게 말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 원리를 여러분들 안에 부디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리, 주님의 공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한 절 더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2, 23.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두 원리 중에 주님의 공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그 자가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만 하면 핍박받고 또 고난받고 채찍 맞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뭘 고백하냐면은 그들은 이 능욕받고 채찍 맞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더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공로를 분명히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공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터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교회가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과 네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없는 기적과 또 많은 능력이 행하여져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자면서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아브라함 그 후손들 뭐 다윗 모세 다 믿었어요. 예수님만 안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기다린다고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갖다가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거나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복잡한 제사제도와 성막의 규례들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네이지파 제사장을 그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표하는 변호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을 그들이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또한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죽는 경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을 이제 그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지성소에. 성소는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성결 의식을 다 하는데, 혹시 모르는 그 죽음을 예비해서 대제사장에게 끈을 묶어가지고 지성소를 보내는 거예요. 종을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다 하고 이제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자기가 걸어 나오니까 살아있어. 근데 소리가 없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제 아니면 끈으로 땡겨. 왜냐,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가 있을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전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결 의식을 짐승 잡아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으면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현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끈을 달아야죠. 그렇게. 자,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식을 치르고도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바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셔서 영원히 그 의식을 담당할 예수 그리스도, 다 대제사장이라는 구약적인 이 개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가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항상 우리의 제사가 막히지 않도록 중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게 육체란 말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진 휘장은요, 사람 손으로 안 찢어져요. 근데 죽으실 때 그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넘나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각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산 휘장이 찢어져서 그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구약 때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미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은혜, 예수님 육체가 찢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직접.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음성을 여러분 간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것을 갖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 있어요. 순종의 자리에 오면은 그 어떤 선물보다 기쁨의 선물이 있어요. 맞습니까? 양심 찔림을 갖다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찔림을 바로 순종을 해야 이것이 해결되면서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평강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린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지혜인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간과시켜버리잖아요. 성도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리에 갈 때, 이상한 자리에 갈 때 아무렇지 않았잖아. 근데 요즘은 안 갈게요 안 갈게요 하면서도 어디 가기도 하잖아. 그러면은 그때 양심 찔림이 있잖아요. 안 가면 근데 좋잖아요, 기분이.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를 가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안 가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면 내 안에 기쁨, 어저께 거기 갔다 왔더니 몸은 피곤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들떠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그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 눈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 상대방을 서로 높여가고 세워가고 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잖아요.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세워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새벽이슬 교회로 그래 만들어 갑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이 휘장, 히브리서에서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즉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때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 맞다 그러면서 그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기도, 교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철저하게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이쁜 말 하고 좋은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서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내가 죽어도 그렇게 가야만이 나를 통해서 생명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저 아들이 그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때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 단체 안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운데 무릎 딱 꿇더니 지 형한테 용서를 구하더라고. 깜짝 놀라서 뭔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형한테 덤볐던 그것이 떠올라서 지가 빈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일어나면서 그러더라고. 엄마,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부흥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관계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사과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연년생이다 보니까 싸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딱,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 부흥이 숫자가 많아져서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관계가 터지는 그것. 그 자기 부인. 그렇게 이제 이처럼 이제 건축으로 하면 기초가 되고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인체로 표현한 머리가 되고 더 자세한 설명을 보면요. 에베소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 터 위에 세워졌어요. 모퉁이돌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모퉁이돌을 우리 저 건축할 때 보면 모퉁이돌이 없으면요. 이게 건축이 안 이어진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진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같이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서 모퉁이돌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교회의 관계, 정서, 의지, 소망, 철학, 사상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부흥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각자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원리 중에 이제 주님의 공로인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름만 나타내는 그 주님의 공로, 왜 그 휘장이 찢어진 몸으로 찢어져 버린 그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원리를 받고 두 번째 원리.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죽어요. 육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단 말입니다. 육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서 우리가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근심밖에 없고 두려움이 막 생겨가지고요. 짜증만 내고 분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요. 걱정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 이거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깜깜한 속에서 길이 보이고 은혜가 이제 임해서 이제 살아내는 동력도 그 안에서 다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 아들 같은 사람에게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라고 힘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교회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 모든 영적인 것에 기반이 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그 증거는 그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과 진리에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수아 1장 7절로 9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시고, 자, 모세 옆에는 일꾼들을 많이 붙여줬어. 그런데 여호수아 옆에는요,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줬어.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해 가는데, 이게 형통하게 열어진 것 같지만 고생 참 엄청 했습니다. 어떤 싸움에는 지기도 하고 어떤 싸움에 이기기도 하고.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다 열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할 것 다 당하고 거기서 이겨내게 하는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사람만큼 담대한 사람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위기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떠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도 하지 못하자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6장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했더니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말씀 기도하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아지고,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별도로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짓밟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시편 1절 3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1장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인정한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들으면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길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 주의 공로, 이 두 개를 딱 붙잡아 가지고 그 세 사람은 이제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빛을 발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각주 구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뜻은 배에 새긴 칼을 찾는다라는 뜻으로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효나라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너무 정말 갑으로 칠 수 없는 칼을 갖다가 배에서 그 강물에다 떨어뜨렸어요. 큰 강물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급하니까 배 난간에다가 칼로 막 이쪽에 떨어지다 하면서 막 끼었어. 근데 배가 움직였어요. 그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 없이 그렇다고요. 믿음 없이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어렵고 힘든 것 떠나서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질서가 잡혀져요. 딱 정리가 되어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라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복음을 이 전기 에너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붙잡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의 도, 이 길을 따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그 길을 힘있게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